오늘 저녁에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일꾼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 일꾼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자기를 또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를 보시면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 자기의 일, 이걸 구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또 말씀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가운데 빌립보 교회에 사람을 보내려고 하니 보낼 사람이 마땅히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할 사람으로 바울은 이 디모데를 생각한 것입니다. 진실하게 교회를 생각할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실하게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 외에는 다른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낸다면 예수님의 일과는 무관한 자기의 꿈과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할 뿐인데, 디모데는 어떻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뭔지를 헤아려서 그 주님의 일을 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말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교회를 섬기는 일꾼은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교회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한쪽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헤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 부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성도님들이 장사를 한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십시오. 장사를 해서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러면 아르바이트생을 이제 구해야 되겠죠. 직원을 둬야 되겠죠. 직원을. 어떤 사람이 직원으로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출근하는데 차가 막힐 수도 있죠. 그리고 일하다 보면 손님들하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늘 시간 안에, 약속된 시간 안에
출근해서 그건 뭡니까?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늘 조마조마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아주 진실하게 또 성실하게 저 사람은 믿어도 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손님들을 응대할 때에도 지혜롭게 잘 응대해서 뭔가 부딪혀서 문제가 생길 만한 사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여유롭게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같이 일해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만약에 늘 지각을 자주 하고 왜 지각을 했냐고 물어보면 뭐 차가 막혀서 그렇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또 자기 맡겨진 일에 대한 책임감이 약하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만약에 늘 이제 그런 핑계를 대고 그런다면 아마 사장님이 같이 믿고 뭔가를 맡기기에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뭐 사람이 뭐 착하니까 그래도 괜찮아 뭐 이해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뭔가를 믿고 맡기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죠. 교회에도 이렇게 보낼 만한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이분이 이 일을 맡아주면 좋겠다라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 일을 맡아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이분은 이 일을 하기에는 아직 안 될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섬길 사람은 바울이 생각할 때 디모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처럼 디모데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수고스럽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힘들면 안 하고 안 힘든 건 하고 사람들의 어떤 칭찬을 받는 건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건 안 하고 굳은 일은 안 하고 쉬운 일은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힘들든 힘들지 않든 주님의 일이라면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할 사람, 그런 진실한 일꾼이어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로 디모데를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모두 주님의 일꾼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오직 내 뜻만 있고 만약에 자식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를 이용한다고 하면 그거는 부모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아는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근데 우리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이제 내 뜻을 열어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바로 신앙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교회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우리는 모두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꾼인가 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뜻을 잘 분별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는 그런 일꾼인지 아니면 주님의 생각은 잘 모르겠고 내 경험에 비추어서 내 생각대로 일하는 사람인가.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어머니들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남편이나 자식들이 아들들이 이렇게 설거지를 해준다 그러면 설거지를 맡기는 분도 계실 거고 잘 안 맡기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맡겨봤는데 기름때가 그대로 있고 밥풀이 막 묻어 있고 물에 제대로 안 헹궈 가지고 내가 다시 헹굴 걸 생각하니까 도와준다는 말은 고맙지만 괜찮다 하면서 이렇게 맡기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주님이 주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의 길을 나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가,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주의 일은 없습니다. 가정을 전도하고 내가 가정에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뭐가 어렵겠나? 가족인데 쉽지만 그게 쉬운 건 아니죠. 때로는 참 어렵기도 합니다. 가족을 전도하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시작한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믿음의 남편이 되어서 아내를 섬긴다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해보면 어려움이 많아요. 오해도 생기고 마음도 상하고 몸도 지치고 외롭기도 하고,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데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그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내려놓는가?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고 감당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주목과 인정을 받는데 마음을 두고 있는가? 그런 사람은 일을 해도 주님을 위해 일한다기보다는 자기가 칭찬 들으려고 일하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일하고, 자기가 구성원 중에서 그런 어떤 자기 유익을 두고 우리는 얼마든지 일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러하지 못한가?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는 어려움도 있고 수고가 요구되지만 잘 견디고 인내하고 변함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을 수 있는 주님의 일꾼의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직분자 한 분 한 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 한 분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 못하겠다, 정말 힘들다, 참 외롭다, 참 지친다,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며 변함없이 겸손하게, 변함없이 주님의 일 앞에 순종하며 견디며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셔서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한 사람도 그런 성실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함을 보면서 저래도 되는구나, 다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걸 보게 되는 교회가 아니라 직분자는 저래야 하는 것이구나,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신앙의 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일꾼은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동력을 잘하는 거예요.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같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왜 섬겼을까? 디모데가 나이가 적고 바울이 나이가 많으니 아버지처럼 대했나 보다. 근데 나이가 많다고 다 아버지처럼 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겼을까? 그건 단순하게 인간적으로 바울을 좋아하고 존경해서라기보다는 바울이 하는 일이 복음을 위한 일이었고 또 영혼을 전도하기 위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바울을 섬김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과의 이 동력을 통해서 바울을 돕는 곳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같이 협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좋은 동력자가 될 수 있는가 할 때 22절의 시작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연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단련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해 볼 수 있는데요. 철이 단단해지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열을 가하고 식히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철이 단단해집니다. 이처럼 신앙의 길 가운데에는 어려움을 견뎌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단단해지면 단단해질수록 어려움을 견뎌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어려움을 견뎌내는 과정과 함께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이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견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과정을 경험해 나가면서 마치 철이 뜨겁게 열을 가하고 또 찬물에 냉각시키고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단단해지는 것처럼 신앙의 연단은 바로 이런 고난을 견뎌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신앙은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었고 바울의 좋은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참 주의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연단의 과정을 잘 거쳐야 됩니다. 어려움의 과정, 참 지치는 과정, 고난의 과정,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는 이 과정을 통과해 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단단하게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서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담당자에게만 다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담당자가 아니어도 우리가 보면 다 한 집에 있으면 그 집안일 누가 하는 겁니까? 가족이 다 해야죠. 가족이 다 하는 것이지 아내나 엄마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미안해지는데
같이 하는 것이죠. 같이.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저 혼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부서장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동력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향해서 감당하는 것이라면 같이 힘을 보태고 같이 협력하면서 그 일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일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은 자기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내신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꾼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어서 그렇게 자기 일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교회, 그리고 연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신앙이 참 단단한 그런 주님 일꾼이 되어서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일꾼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잘 견뎌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렇게 단련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동력하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일꾼이 풍성하게 세워지는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